소망이,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 계신 식사 자리에 어떻게 보면 무례하죠. 식사 자리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을 쫓아내 달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이제 귀찮은 거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셔가지고 그냥 보내십시오. 식사 자리에 오랜만에 정말 좀 평화롭게 식사하려고 하는데 보내십시오. 저 여자 좀.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다 먹게 하고 난 다음에 개한테 먹이를 주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개라는 건가? 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개 뭐뭐 이방인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괴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예수님도 어쩔 수 없네. 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도 뭐 별 볼 일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보통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나 실망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이런 어떤 자존심이고 이게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들었으면. 근데 이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예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데 정말 나를 개 취급했고 당신이 주인이라면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래서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뜨려줘서 개들 먹게 해야 되는 게 주인의 도리인데, 그러면 나 개 취급하셨으면은 나는, 그러면 당신은 주인 노릇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개라면, 당신이 주인이라면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서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자가요,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이거를 딱 이렇게 딱 억누르고요. 그리고 정말 얻어야 되는 거.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 노릇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 노릇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굴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개 취급했다면은 당신은 주인 노릇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엄청난 겁니다. 27절에 예수께서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여도 충분합니다. 그거면은 내 딸의 문제가 분명히 낫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기분 나쁘면 물러나요. 우리는 좀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물러나 버려요. 교회 별 볼 일 없네?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해봐야 뭐 달라지는 것도 없네? 물러난다고요. 소원이 있어도, 희망이 있어도 바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그냥 가버린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이 주인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개들에게 뭘 떨어뜨려서 주는 거지, 이러면 자존심 상한다고. 에이,
욕 한번 탁 하고 가버린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물러나 버린다고요. 돌아가 버린다고요. 근데 이 여자는 돌아가지 않고 주인 노릇 하십시오. 나 개 취급했으니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 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에 그 황제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왕자들을 교육을 할 때 통치자로서, 황제로서 교육하는 교육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그 황제는 백성들이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비난을 받잖아요. 이런 일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걸 훈련을 받는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신하들이 이 사람을 둘러싸요. 둘러싸가지고 앉아요. 그리고 이 왕자는, 어린 왕자는 가운데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신하들이 이 왕자를 비난해요.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뭐 전에 수학 문제 이런 거 틀렸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왕자라고 합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평가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이 왕자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데, 그런데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감정을 탁 억누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데요. 네가 왕이 되면, 황제가 되면 수많은 비난을 듣고 빈정거림을 듣고 모욕을 듣고 하는데, 그럴 때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폭발하거나, 그래서 네가 정말 해야 하는 통치를 안 하고 감정 때문에 막 물거품 만들고 이러면 안 되고, 네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훈련. 진짜 원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자의 문제는 뭐예요? 딸의 귀신 나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귀신 들리면, 이 가족 가운데 한 명 귀신 들리면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정말 막 물 가운데 뛰어들고 불 가운데 뛰어들고 도로 한 복판에 막 그냥 차 지나다니는데 뛰어들거든요. 그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끈질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했던 것이 정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정말로 구하는 것, 집중력 있게 나를 바라봐야 된다. 너 귀신의 문제 이거 해결되려면 이거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하세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럴 때에는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구할 것입니다. 나 또다시 바라볼 겁니다. 집중력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거절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말고 그래도 나는 필요합니다. 이 여자 그래도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